20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자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란 다음과 같은 것에 있다. 즉 신자들은 정죄와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고 사악한 죄악 세상과 사단에서의 노예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악과 죽음에 쏘는 가시와 무덤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노예적인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신약의 신자들은 유대적 교회가 순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으로 더 큰 자유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신약의 신자들은 구약의 신자들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유하신 성령을 더욱 충만히 누린다. 여기까지가 이제 1절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주제는 이제 우리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맨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란 다음과 같은 것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신자, 즉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라는 것이 있다. 그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영어 표현인데 자유는 무료가 아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발판이 마련되어져서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내가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국경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의 희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이 세상 안에서도 그게 너무나 많아서, 자유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길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많죠. 근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우리는 값을 주고 사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값을 주고 사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 없이 거저 받았지만 그 거저 받은 그 프리덤은 프리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 그리고 태어나시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그런 모든 사역, 인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값주고 사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값주다라는 게 말 그대로 purchased, 어떤 것을 구매하였다 그런 purchased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영어 원문에서도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0장 1절 첫 번째 줄 거기에 원문에서도 Christ has purchased 이렇게 써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떠한 값을 내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가 예수님 것이 된 것이에요.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근데 그 자유를 예수님만 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 자유가 이미 갖고 계셨고 율법 아래 태어나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시니까. 근데 사람은 율법 아래 태어나면서 그 자유가 없이 태어나게 되죠. 아담 이후로. 그래서 그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밑에 이제 정리해 놓은 부분에 숫자 1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값주고 자유를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누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갈라디아라는 도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갈라디아서를 받는 그 사람들도 갈라디아에서 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서 이 우리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당연히 죄의 종의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 찬송가에서 부르잖아요.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후회하고 인생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성과 내가 계속 짓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즉 빠져나오려면, 즉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오히려 반대로 그 죄에 반대되는 의로운 행위를 내가 하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유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경험하면 그것은 큰 은혜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죄에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자유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떠한 집의 종으로서 살았어요. 3대째 아니면 4대째.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그 집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쭉. 그랬는데 이제 주인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희년이라고 70년이 됐을 때 다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다. 풀어줬는데 그럼 이제 종이 아니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모으든지 개발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또 종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지시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든지.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라면, 아니면 우리도 예전에 종이었는데 이제 풀려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왜 아직도 종처럼 살고 있느냐, 너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백이 있고 그러한 자유를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마치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지 못할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왜 아직도
옛날처럼 똑같이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건히 서라. 믿음을 확실히 잡고 담대하게 그 죄를 끊어내라 라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왜 계속적으로 메고 있느냐, 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값을 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자유를 누려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전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의 본성의 변화에서 오는 자유예요. 본성의 변화가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음부터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 죄성이 예전에는 늘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제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본성이라는 것은 자신 자체예요. 나 자체. 그 나 자체가 변화가 돼요.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중생과 성화.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등장하는 단어죠. 성경에서도 물론 많이 나오고,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고 성화는 거듭난 후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치 중생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아기가 태어난다고 이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 시점, 시작점이에요, 그게. 그리고 성화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인생 동안 살면서 커가잖아요. 성인으로서 그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거듭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거듭나는 거, 거듭나면서 성화롭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상태에서 더 거룩하게 발전해 나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그것들로부터 자유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인데 6가지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는 첫 번째로는 정죄로부터의 자유. 계속 지금 자유라 그러면 freedom이라고 영어 표현 나오고 freedom from 이렇게 나오죠. 무모로부터 자유. 정죄는 영어 표현으로는 원문에서는 the guilt of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sin은 우리의 죄고 guilt는 죄책이죠. 죄책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진노예요. 제가 이거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진노로부터의 자유. 또 영어 표현으로 보실게요. Freedom from the condemning wrath of God. condemning이라고 그러면은 정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부모님 앞에 불러 세우셔서 너 그거 잘못했지라고 정죄시킬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고치라고, 그것을 알게 하도록 우리가 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몰랐다면 아니면 숨겼다면 그것을 컨데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죄. 그 정죄하는 wrath. wrath는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알도록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죄를 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주님을 믿는다면. 그럼 세 번째는 도덕법의 저주에서의 자유. 자, 저주라고 하면 영어로는 curse라고 되어 있죠. The freedom from the curse of the moral law. moral law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도덕법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의무들.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법이 우리에게 계속 사용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받는 저주로부터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악한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in being delivered. delivered라고 그러면 구출되다. being이라 그러면 수동태로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구출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being delivered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evil은 죄악이죠. world는 세상, present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된데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being delivered, 구출된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주일날 오전 9시 반에 우리 나와서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배우고 10시 반에 예배 드리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무리에서 불려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불려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려 나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단의 사슬과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bondage to Satan and dominion of sin. bondage라는 것은 사슬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를 졸라매는 그 사슬인데 사단이 사람을 꽉 졸라매는 그 사슬이 있죠. 그리고 도미니언이라고 그러면 지배입니다. 죄의 지배.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이 내가 원하면 의를 행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원하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을 해요. 자신의 그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어도 또다시 죄의 지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배권을 갖고 있느냐 지금. 그럼 성경에서는 정말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배를 하고 계시느냐, 아니면은 죄가,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힘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행위를 허용하시는 것이지, 그 이분법적으로 성경에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힘을 갖고 누가 이길지 모르게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났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이 없으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저주 아래 태어난,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난 상태,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난 상태, 사단의 사슬 안에 묶여서 태어난 상태로 변함없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는 변함없이 이런 자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비록 죄에 빠질 경우가 있지만 빠져나올 자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자신의 의지로. 그런데 그 의지가 어떤 의지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와야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죠? 그럼 그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 죄로부터 빠져나와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선택,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만 변화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정말 저런 파렴치한 어리석은 그런 죄들을 계속 지는데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싫다. 오늘부터는 내가 그 죄를 쥐어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또다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도 못 미치고 그의 확고한 그 의지도 나중에는 무뎌지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말하는 사단의 사슬, 죄의 지배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통스러운 악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과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the evil of affliction. 고통스러운 죄악이라는 뜻이죠. 죄악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나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 죄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고쳐먹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죠. 상황은 똑같은데. 심지어 어떤 불치병에 걸렸던 아니면 갑작스러운 장애가 우리에게 와서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그런 상황이어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나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무엇을? 죄성을. 그리고 또 신자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사망, 무덤, 영원한 저주. 이것은 지금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사망, 죽음이죠. 여기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sting of death, 사망에 쏘는 것,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쏘는 무기. 그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가차없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율법을 안 지켰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망에 쏘는 그 힘. 그리고 무덤, 영어 표현으로는 The Victory of the Grave라고 되어 있는데 victory는 승리죠. 과연 무덤이 승리할까 내가 승리할까 합니다. 무덤이 승리할까 예수님이 승리할까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무덤에서 그 무덤을 이기신 분이 있으시죠. 무덤을 이기고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잖아요. 그분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지만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태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가정으로 내가 만약 완전하게 태어났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 거야 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완전한 상황, 환경,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상태, 선한 상태로 지어져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지배하에서 태어나셨죠. 에덴 동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하여. 그분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께 항상 순종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동기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심령을 불편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항상 기쁘게 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걸 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이, 죽음이 그를 붙잡아둘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붙잡아둘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죠. 그래서 사망, 무덤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시니까. 우리는 누가 와서 우리의 인생을 털면 우리는 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면 무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에 감사하여 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딸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속박이 아니죠.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람의 본성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축복의 자유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칭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자유라고 되어 있죠. 제가 조금 전에도 어느 정도 설명한 부분인데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 본성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얻는 자유라고 한다면은 이 세 번째는 칭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에서 오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의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선하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만 관계를 하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좀 됨됨이가 괜찮고 그런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잖아요. 늘 똑같은 우리한테 죄를 계속 짓는 사람하고는 관계하고 싶지 않죠. 멀리 떨어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칭의예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칭하다, 의롭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구절, 로마서, 갈라디아서, 하박국,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 천주교 신부 사제가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수많은 고행 가운데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다라기보다도 성경 말씀을 드디어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칭의입니다. 근데 그 칭의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만약에 그가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늘 심판하시는 존재였을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뭔가를 밉보이면, 아니면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번개를 치시는, 천둥을 주시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관계에 속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나를 의롭게 보시는구나, 나를 거룩한 신부라고 여겨주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니까. 성경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 자유는 절대 예수님 없이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시내산에 올라오기 전에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너를 성결하게 한 다음에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성결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성결하진 않지만 성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결함을 의지하여서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freedom in free access to God,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 free access. free access라고 하면 그냥 무사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체크 없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셔서 직원이 되셨으면은 어떠한 사장을, 거기에 사장을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액세스 포인트가 있겠어요. 그 위에 레벨로 하나씩 올라와가지고 한 번이나 만나보겠습니까? 뭐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거룩하게 인정된 그 사람들에게는 프리 액세스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완전히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청소한 상태로 기도하십니까? 그럼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프리 액세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프리 액세스예요.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자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Freedom in yielding obedience unto Him. 그분께 순종하는 자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이 언제든지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착각, 사단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착각이죠. 그래서 내가 80평생 재밌게 놀다가 81세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벌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한 그 우스꽝스러운 예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지 저건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자유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근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예수님, 제가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그런 가정이고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거기 부가적인 설명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not out of slavish fear,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닌,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겠구나. 우리 미신적인 신앙이잖아요, 이런 게.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내가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나에게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인과관계로서 내가 오늘 성경 하나 안 읽으면 사건이 터진다. 아니면 내가 헌금을 안 했으면 무슨 나쁜 일이 생긴다. 아니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오늘 살았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딱딱 벌어진다. 그런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땐 참으시고 어떨 땐 틈을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막 프레스하시고 옳은 길로 가도록, 어떨 때는 길을 막으시고 어떨 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큰 섭리와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알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어리석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발적인 마음, willing mind. willing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I will do, 그러면은 이제 미래,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그 will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I am willing 그러면은 나는 그건 할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 그런 표현이거든요. I am willing. willing mind라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 가지 타락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좋아서 하는 게 자유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자유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칭의를 얻은 다음부터 변화 생기는 변화예요. 이게 자유. 그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런 지금 여태까지 자유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4번에 보시면은 숫자 4에 이 모든 자유는 구약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구약 시대의 신자들도 똑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5번에 보시면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린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적 교회가 순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에게 곡물이나 동물을 데려가서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법,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했었던 그 의식들 반드시 해야 됐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사라졌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났죠. 의식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야 되는 것들이 줄어들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의식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죠. 자유는 그들과 우리랑 똑같은 형태의 자유지만, 종류의 자유지만 저희가 더 크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여기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throne of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에 the throne of grace. throne은 왕이 앉으시는 의자예요. 왕좌. 근데 그걸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왕좌니까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거기 쓴 그 보좌는 항상 은혜를 베풀세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맨 안쪽에 있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방을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ness.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그것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 장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상자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십계명이. 그리고 그 위에를 마치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처럼 표현을 해서 거기를 속죄소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그래요. seat은 의자예요. 말 그대로. 근데 mercy는 자비죠. 자비로운 의자예요. 거기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 지성소로 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지성소로 나가는 것인데 뭐를 구하세요? 자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도록 자비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염치가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죠.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 자유를 신자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유하신 성령을 더욱 충만히 누린다. 성령인데 자유하신 성령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더 충만하게 누립니다. 누가요? 신자들인데 신약의 신자들. 누구보다요? 구약의 신자들보다. 왜 그럽니까? 구약에서 성령이 계시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역할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역할도 다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 오신 다음부터 구약 신약으로 나뉜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만 크게 드러나 있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으시죠?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지성소라든지 아니면은 동물의 피라든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게 다 드러났죠. 아, 그것이 예수님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승천하시고 얼마 뒤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배우듯이 거기 내용이 나와 있듯이 성령님께서 드러나게 활동하시는 시대죠. 지금 신약은. 그래서 더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네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이 자유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자유가 다 포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누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은 한평생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그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죽음 후에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의 열심의 이유가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1차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캐물어 가면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1차적이라서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이유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에 쏘는 것이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 신앙고백 20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쏘는 사망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더 이상 사망 그리고 사망을 하게 하는 율법, 그 율법의 권능이 두렵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